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은 참 추웠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나아요. 근데 오늘부터 또 좀 추워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서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같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이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끝부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젠간 끝날까요?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나고 언젠가 심판이 오고 지금 있는 세상은 멸망하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로 임할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꼭 그렇게 올까?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세상이 정말 심판받고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시작이 될까? 여러분들 아마 안 믿어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어제 자고 눈 떴는데 오늘 있고 오늘 자고 눈 뜨면 또 내일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로 멸망할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바로
노아의 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는요, 제대로 된 비가 내렸던 적이 없다고 당시의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에 있는 하늘과 좀 다르게 하늘에도 물로 된 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이 그냥 우리에게 비치니까 그냥 태양이 동그랗게 그대로 비쳐요. 왜냐하면 그 물로 된 막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전에는 물로 된 막이 있어서 태양빛이 들어올 때 그 태양빛을 막아줍니다. 물로 된 막이. 그래서 태양이 어리어리하게 보여졌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장마가 온다거나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안개처럼 비가 그냥 부슬부슬 내렸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뭐 이렇게 집이 잠기고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죠.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그 장면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 땅에 정말 물로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아니, 비도 제대로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이 땅이 물로 잠긴단 말이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던 말던 자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올 때에 하늘에 있는 그 물막이 터져버리고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져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물로 말미암아 홍수가 찾아왔고 이 땅에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종교 그런 서적들 중에 과거의 기록들을 할 때 그곳에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 땅이 멸망하냐? 우리 계속해서 살아왔고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멸망이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멸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노아의 때에 홍수가 쏟아져서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땅에 그 멸망의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그 역사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네피림이었습니다. 그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들이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인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아들들과 그들이 세상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의 딸들에게 반해가지고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들과 아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런 죄된 수많은 그런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주 그 결혼이 전혀 거룩한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난잡하고 굉장히 죄되고 악한 그런 결혼이 수없이 행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종족들이 네피림족이었어요. 네피림은 키가 굉장히 컸어요. 3m가 넘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됐을지가 모르는데 4m, 5m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네피림족이 키가 그렇게 크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피림족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지배했겠어요? 오직 힘으로 지배했죠. 법도 없었어요.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오직 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법이라는 게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걸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인 규제를 받아서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법도 없었어요. 오직 힘이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까 이 네피림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되고 모든 것이 폭력이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왔고 모든 것이 음란하고 모든 것이 악한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죄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악했어요. 사람들의 의도 자체가 전부 다 악했어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악하고 못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모든 생각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가슴을 쳤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지은 것은 그러려고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예수님 너무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지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었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고양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 새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주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면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까지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이 세상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채찍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채찍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결정하는 나이가 여러분들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옥불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이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하루에 기도 5분 이상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안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하루 종일 보면서, 학교 공부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어찌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 용납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밀쳐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컨닝하고 속이고 또한 악한 친구들과 같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금지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술을 먹고 담배를 핍니까? 청소년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중2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사춘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친구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친구들을 좋아할 나이가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악한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악한 무리에게 이끌려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임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청소년들이 한 명도 그런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 땅이 심판받고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천국 백성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그때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도 노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래서 그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혹시 잠깐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은 6장 8절에서 끝나요.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고 그 앞부분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노아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6장 8절 이전과 6장 9절부터는 두 단락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것이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의인이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노아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온전한 자고 깨끗하고 성자처럼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긴 하지만 노아가 술을 자주 먹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데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코올 중독을 먹고 술을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자면 모르는데 옷을 자꾸 벗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이런 노아가 온전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칭해지고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제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그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완전한 자가 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을까요? 6장 8절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정해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를 예정해 주셨어요. 그를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노아가 걸어갈 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함께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는가? 오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세요. 물론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꼭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 나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 저 공부할 때 주님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죄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도 어렵고 기쁠 때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대화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가운데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주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멸망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언제 죽을까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와 늘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주님 언제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특히 이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되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노아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온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늘사랑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주님 온 땅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을 그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 청소년들이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